우리는 지난 6번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과 쉴 수 있는 물이 넘치는 내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을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정말 만족스럽다고 탄성을 자아내는 시간입니다. 하루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쉽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 자리에 더 오랜 시간 머물고 싶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엘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죠.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종려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머무는 내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관계는 깨어지고 사업은 암초를 만나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이런 골짜기 만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이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밝고 행복했던 시절,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됐던 시간,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은 때가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기쁜 일도 은혜였고 슬픈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실패와 좌절의 시간은 못난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살아가신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이 들 때, 불안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고 싶을 때 시편 23편에 담겨진 의미를 떠올리면서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불안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6절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이 두 단어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니 푸른 풀밭과 물로 이끄시는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전혀 걱정할 일이 없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원수 앞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 인생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은 때가 없었음을 생각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아직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6절은 시편 23편의 결론적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풀밭과 쉴 수 있는 물가로만 인도하셨고, 사망의 골짜기는 피해갈 수 있게 하셨고, 원수가 없는 환경에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6절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과연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사를 넘나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원수가 위협할 때는 다윗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상을 차려주셨고, 배불리 먹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전이 평생 비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희노애락, 즐거움과 탄식, 찬양과 슬픔, 기쁨과 눈물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단맛도 보았고 쓴맛도 경험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성공의 정점을 찍을 때 다윗도 변했고 다윗 주변 사람들도 변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한결같으셨고 일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왕좌에 앉아있을 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그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눈물이 날 정도로 깊은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윗이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오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온 우주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계곡을 울리는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윗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좌에 앉아있을 때도, 비천한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칠 때도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심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왕이 되었을 때도, 비천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던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배 같은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처럼 믿어지는 선물을 주셨을 때 다윗의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승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심의 세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곳은 어디일까요?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정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확정하셨다는 이 말은 십자가로 보여주셨다, 십자가로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마음에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가슴을 다 담아내지 못해도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지식적인 신앙이 있고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체험을 멀리하고 지식적인 신앙만 추구한다면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성령의 역사가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의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룰 때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체험은 우리 신앙을 확신에 이르도록 만들어줍니다. 6절은 시편 23편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과거를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신앙 체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온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영혼이 들어와서 신비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땅의 나의 삶과 죽음 이후의 영원 세계까지 목자의 사랑, 목자의 신실하심, 목자의 인자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어떤 말씀이죠? 바울이 땅에 남긴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성경, 그것도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바울이 과거 걸어온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으로 말하면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의 바울의 말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한 순간도 피난 적이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의 복음 사역은 언제나 사망의 골짜기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고 바울에게 힘을 주셨고 바울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순교를 얼마 앞두고 마지막 서신을 기록하면서 지나온 모든 복음의 사역들 세월들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나 복음이 막히고 핍박을 받을 때나 언제나 잔이 넘치게 하셨고 잔이 빈 적이 한 번도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복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로 연결됩니다. 보여주실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8절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리니 이 두 동사는 미래형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과거에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건져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의 악한 일과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바울이 17절에서 고백했던 과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놀라운 확신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신의 과거 경험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을 외면하셨다든지 바울이 고난당할 때 모른 척 하셨다든지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의 미래를 확신하도록 만들었고 이 영원 세계까지도 확신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6절이 이루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초점을 과연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 초점을 지금 여기에 두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의 나의 신앙이 현재로
현재의 나의 신앙이 미래로 연결되는 믿음의 연속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미래를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성도에게 미래와 더불어 하나님 집에서의 영원한 삶의 확신까지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분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과거 신실하신 것처럼 미래도 신실하실 것이고 그 인자심은 한량이 없으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나의 미래, 나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이 납니다. 한숨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영혼세계 소망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를 마지막 주일에 제가 시편 23편 3절을 다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루 3번 시편 23편을 암송하십시오. 새벽에는 미래를 가지고 암송하고, 점심때는 현재를 가지고 시편을 암송하시고, 저녁에는 과거형을 가지고 시편 9절 9절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미래, 그리고 우리의 영혼 세계까지 확신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심정으로 시편 23편을 합독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고백,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